대한항공 여승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고등학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정착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당시에 그때 취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높은 산이 아니고 언덕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법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이 기도하신 그런 시간이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말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전형적인 기도의 아주 좋은 원칙들이, 지침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가령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지 않는, 언제 어느 때든 기도하는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은 아침과 저녁에, 12살 된 남자 성인이라면 아침과 저녁에 쉐마의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암송했죠. 그리고 테필라라고 하는 그 기도문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또 3번씩 그렇게 그 기도문을 암송했었습니다. 그 전통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그 열린 그쪽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고 했던 거, 아침과 오후와 저녁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정한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이 어디냐면 습관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는데, 그 깊은 밤, 이미 저녁이 지난 그 깊은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거리를 좀 떨어뜨려서 한 50m 될까요? 한 100m 될까요? 돌 던질 만큼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시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좀 특별하게 오늘은 좀 조용하게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좀 조용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지나가면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배추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지금 저걸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을 이기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또 좀 있다가 트럭이 또 반대쪽에서 오면서 또 소리가 나는데 갈치 싸게 판다고. 갈치의 유혹은 이기지 못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좀 조용하게 외부의 환경이 방해되지 않도록. 뭐 기도할 때 핸드폰을 소리를 가장 크게 켜놓고 기도한다면 카톡 할 때마다 이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조용한 곳, 좀 이왕이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 가면 더 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하여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의 이 몸은, 그 영혼은 사람의 몸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내가 몸을 어떤 모습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가짐도 사실 달라지게 되죠. 구두를 신었을 때 모습과 운동화를 신었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지듯이,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일반 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확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듯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도 아주 그냥 어디 기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똑같은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댈 정도까지 무릎을 꿇은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부복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무릎에 너무 많은 그 무게가 실리는 것 같으면 기도상이라고, 예배상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팔꿈치를 대면 훨씬 쉽습니다. 완전히 굽히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다리 사이에 그 야구할 때 포수가 이렇게 솜을 집어넣은 것을 차고 있는 것처럼 방석 같은 걸 사이에 끼우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기도 의자라 그래서 아예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겸손함이 담겨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또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조용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 기도하신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네 단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4번씩이나 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지금 슬픔 속에 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울컥해져서 그러다가 잠든 것이죠. 지금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다고요? 돌 던질 만큼. 그런데 그 산의 그 기도 소리가 울려서 제자들의 귀에 들릴 만큼 예수님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가 가졌던 그의 간절함이 밖으로, 소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침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간에 매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왕이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또 보여주시고, 또 자세도 이왕이면 좀 경건한 자세,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침들, 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간절하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원칙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적어놓고 그 4가지만 기억하면서 기도해도 굉장히 우리 기도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기도의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의 원칙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기도의 원칙들을 꼭 암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40절, 46절에 보시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암송하고 이 원칙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 중에 어떤 한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보다, 첫 페이지에 서문이 있죠. 나는 당신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보다 책을 덮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딱 첫 페이지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 책을 덮고 차라리 기도를 시작하기를 나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의 예수님의 스타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끈을 붙들고 기도의 정신을 붙들고 기도의 원칙을 아는 자, 기도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원칙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붙들었던 그 기도의 정신,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도자로 깨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큰 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때의 사정을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한숨과 절망으로 병원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의사의 병실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기도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책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기도에 관한 굉장한 많은 말씀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말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비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그 비유 이야기, 그것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 이야기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삶에 대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를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결혼되었던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를 충원할 때에도 기도했고, 또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신자들의 삶 속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기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 세례 받으시던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다른 성경에는 산에서 12제자를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성경이 지나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중심점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 그 지역, 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찾아보시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이미 그곳에 다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목적 자체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기록되죠. 근데 오늘 40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도 끝날 때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 끝날 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애의 마침도 기도로 끝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 뽑을 때 그때도 밤새워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도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고 또 살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네가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 거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의 오늘 이 기도도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내 자식이 출산할 때, 또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수식어가 있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썼던 2번째 책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 내게 닥친 위험한 순간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혼란스럽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2가지입니다. 너무나 기도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되고, 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너무나 우왕좌왕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면서 너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은사를 받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좀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현대가 굉장히 효용성을 따지고 어떤 실용성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는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엇인가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 길이 막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그 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체험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예레미야, 그런데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약 한 2m 되는 뜰에 갇혀서 밖의 환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소식을 들을 길도 없고,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세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위대 뜰 저 너머에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네 지혜가 닿지 않는, 네 생각이 닿지 않는 거기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큰 일 앞에서,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과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띄우고 배수진을 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12개의 배처럼 기도의 12개의 배를 띄우고 인생의 배수진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겠습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기도에 여러분의 자식을 걸고,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을 걸고, 기도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걸고, 기도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잘 박힌 못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43절, 4절, 5절에 보시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위기, 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해결되기를,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 기도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도 기도하셨고, 이 한 축과 또 하나의 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까? 강남에서 30년, 40년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니까 돈 많고 문제없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일 뿐이지 정말 간절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할 때 다 줄 수 없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쇼핑 카트를 이것저것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나하나 얻어가는 거, 기도 자판기처럼 탁탁 하면 나오는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구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내가 나의 이 주도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43절 전 42, 44절에 보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나는 아직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 내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아직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침이나 원칙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도우실 수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아직 내 기도가 맞춰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구구절절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처음 가는 병원은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뭐가 있고 이야기하지만, 자주 가는 병원은 딱 지금 그 증상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저 여기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의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것 없어요. 지금 있는 인생의 문제만 아뢰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원칙이나 기도의 이런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것. 이런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